지난 시간까지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침례 요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을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요한의 시선이 오늘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직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사도라고 나중에 부르게 되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친히 성육신하시고 대속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였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자가 제자였었고 그 제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승천까지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에서 그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 듣는 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엇을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 직접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산 증인으로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두 제자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르심의 과정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의 과정과 부르심을 받은 누구요? 제자들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동안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증거했죠.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계속 증거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침례 요한과 있다가 3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니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정확히 몇 번 했다. 이걸 떠나서 지금 상황적으로는 두 번째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첫 번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다. 바로 내가 지목할 자가 이제 메시아인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지목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것을 두 제자와 함께 보게 되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 이제 지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 보라라고 쓸 때에는 예언적 증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이때 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목하는 자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있었고 지금까지 내가 계속 메시아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을 메시아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는 너의 스승이 내가 아니다. 보라, 바로 저분이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양도하는 차원에서의 침례 요한의 직분과 사역과 제자직과 제자 양육과 메시지 선포가 이제는 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별로 이제 이렇게 뭐가 와닿지 않으시죠?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 시점에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양도하고 확 죽으면 되는구나가 아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침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로 증거하며 제자를 삼고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일평생을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넘겨준다라는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한다라는 것, 인간적으로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휴스턴의 세컨 배프티스트 우리 에디영 목사님이 단임 목회만 48년, 한 교회에서 48년 하고 작년에 은퇴하셨네요. 작년에 은퇴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의 외아들에게 양도하며 이제 목회의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48년. 그의 모든 젊음을 다 쏟아부은 뼈를 갈아서 넣은 그 목회를 이제 넘겨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의 자리나 어떠한 직분이나 직책을 갖고 있었을 때에 물론 나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1년만 하고 이제 안 해야지. 이제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인내하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명을 목숨을 뼈를 갈아 넣듯이 그 자리를 지켜오던 분들은 그 자리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연수가 많지는 않지만 30대 초반에 뉴라이프 와서 지금 48이 됐는데 저의 30대 40대 젊음의 그 열정을 여기에 다 쏟아부은 그 마음이 이게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10대 때 20대에는 이제 학생이셨으니까 근데 20대 군대 다녀온 후로 제가 쏟아부은 한 그 필드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에는 모든 것을 이쪽에 다 쏟아부었었고 30대에는 40대에는 목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이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게 침례 요한처럼 제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들, 목회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은퇴를 할 때 맞아, 은퇴해줘라고 말은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30년, 40년을 쏟아부은 그 시간과 열정이 이게 아주 아쉽고
좀 시원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의 자리, 위치, 그 권위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의 열매는 나를 위한 사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절대 나를 위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제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위한 사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참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모든 사람입니다. 네.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마치 제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라면, 제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역이 예수님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죠. 제가 만약에 유명해지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는지를 제가 모를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방송 쪽이나 이쪽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저도 10년을 쏟아부었는데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한다. 그 목적으로 어, 책을 낸다. 그러한 목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열매를,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어, 인기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가장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목이 두꺼워져서도 안 되고 내가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어릴 때 얼마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은지 모릅니다. 아주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이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흥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결국 무엇이냐면 사람을 나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의 내용, 그 메시지를 김한국 목사의 메시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저희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seeking입니다. seeking. 김한국 목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 그에게 가고자 하는 seeking, 그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김한근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성령님이 이 메시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seeking으로 나타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지목하시면서 저분이다. 이제는 너희들은 저분의 메시지를 듣고 저분을 따라야 한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두 제자가 그의 말, 누구의 말이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 김 목사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근데 주님을 따르는데 제가 중간에서 서운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저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은 그렇지, 나는 쇠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흥해되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고 왜 주님만 바라보나라고 한다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많으면 결국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못하면 제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아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성도들과 성도와의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봉사와 섬김과 사역, 내가 이 정도 했다. 나를 인정해 달라.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내 능력이 과시가 돼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이 더 드러나야 되고 나의 업적이 더 드러나야 되고 내 섬김이 더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내용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의 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리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두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죠. 그의 말을 들었다. 즉 메시지, 말씀을 들은 것이겠죠. 단순히 야 이제 너희들 저 사람 따라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듣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인데 기노스코라는 뜻은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해한 것이 동의가 되어 순종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듣다예요. 그냥 귀로만 들리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한 경험적인 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순종의 들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듣다라고 하면은 그냥 말씀을 알았다가 아니라 다 동의한다, 이해가 되었다라는 순종의 반응까지가 듣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보게 되면은 야 아주 참 침례요한 굉장히 서운하겠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한 번에 확 돌아서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침례 요한의 그 가르침의 메시지 안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메시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까지 침례 요한도 동의가 됐고 제자들도 동의하고 순종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표현이 절대 아닌 것이죠.
자, 이때부터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이 행동이 수반된 것이죠. 순종. 이 순종의 시작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의 시작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이냐? 말씀을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행동, 순종이 동반된 그런 어 들음, 그 들음이 제자의 시작이다라는 것. 그러니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전혀 이것이 서운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이해했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 제자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순종과 섬김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 서운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서운할 것도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드디어 나의 목표와 사명, 목적의식, 사명의식, 이 모든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삐지는 순간 그가 이루었던 모든 그 사명의 여정이 다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거 없이 오직 예수님에게. 이것이 제자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의 삶을, 삶의 방향을 바꿔준 것이죠. 나에게에서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만들어주는 것, 수정해주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의 갈망이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갈망함이 예수님에게 향하여 지고 그 다음에 갈망만 있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이해되십니까? 갈망으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의 상태를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함에서 마지막은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머무는 것. 바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8절 말씀을 저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침례 요한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두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이게 아니고 제목이 뭐죠? What do you seek? 네, What do you seek? 진짜 너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너의 갈망과 그 열망이 뭐냐?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너 진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따라오는 그 목적이 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근원적인 그 욕망의 질문이에요. 너는 지금 이제 다시 풀어서 너는 지금 떡을 원하느냐? 아니면 제가 요한복음의 큰 제목을 대지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정했는데 너는 떡을 원하느냐? 아니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원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너의 그 열망, 최종적인 너의 그 열정, 그것이 무엇이냐? 와,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What do you seek? 이라고 예수님이 질문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큰 꿈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게 그냥 그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최종 열망,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얻겠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라는 그러한 돈 넣고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밴딩 머신. 이 밴딩 머신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시작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거듭났다로 말을 하면서 주님께 향한 갈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것에 대한 갈망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겠다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 나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최종 목적은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은 나의 인생의 근원적인 그 욕망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냥 아무나 찾아가가지고 길거리에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 do you seek?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What do you want?가 아니라 What do you seek?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8절 후반절 다시 보게 되면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의 대답이 무엇이죠?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과 답이 지금 맞나요? 네, 이래서 이 38절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래서 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제 목사가 이제 필요한 것이 목사 역할이 이제 이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에 이 답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답변은 예수님이 현재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 보여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답변과 질문이 아니죠.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너 what do you seek?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변이 그래서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닌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네 주님 what do you seek에 대한 답변이죠. 네 주님 나의 갈망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답이거든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뜻이 어디 함축되어 있느냐면
랍비여, 랍비라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데 왜 랍비라고 하지?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들이 랍비라고 했을까? 이게 제자도의 시작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요. 자, What do you seek 했을 때 이들은 저는 주님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은 abiding,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머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의 랍비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랍비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가르치는 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랍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랍비의 삶 전체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제자들이 랍비와 함께 이동하고 랍비와 함께 살고 생활하고 그의 삶의 모든 방식을, 랍비의 삶의 모든 방식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랍비와 거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랍비와 거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랍비에게 묻는 대표적인 질문에 그래서 그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계신 곳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seeking, abiding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이 거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라는 이러한 거한다, 머문다라는 것은 어느 장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를 장소로만 생각하는 장소가 아닌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 아니고 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교회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 했을 때의 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거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 장소에 거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와 거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에 제가 함께 거하겠습니다. 이 거한다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관계이고 연합이고 거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동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했을 때에 율법적인 이러한 율법적이고 규칙적인 예배는 몇 시에 드리고 성경은 언제 읽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요것만이 아니고 더 깊은 뜻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이미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당신은 했으니까 100점, 당신 안 했으면 0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안 하면은 지옥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했으니까 천국 가서 무슨 모자 쓴다고 하죠? 면류관을 쓰고, 당신은 절만만 했으니까 개털 모자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가 목회를 정말 이렇게 좀 재밌고 이렇게 실감나게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래야 리더십 뭔가 좀 더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좀 쉬워지고. 근데 이 거하다의 개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랍비의 개념 이해되죠? 랍비와 제자의 관계처럼 랍비 선생이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계신 곳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모든 랍비의 모든 삶을 보고 제가 배우며 따르며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의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닌 거예요. 더 정확히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을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점검받는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진짜 성경 공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은 삶을 점검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안에 머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며 떡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내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Seeking abide.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그냥 단순히 와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아니 순서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come 전에 너 갈망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Come and see.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너 나와 함께 하자라는 뜻이겠죠.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아라. 나의 삶을 보아라. 나와 함께 거하자. 이런 것이겠죠. 이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정보들을 많이 얻어서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뭔가요? Come and see. 그래, 너 나와 함께 거하자. 제가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아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제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곳에 거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계속 나오겠지만 제자들도 말은 정말 잘했지만 나중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미성숙함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가 가장 완전한 곳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전적 타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눈으로는 생각으로는 반쪽으로는 내 깊은 저 밑에는 세상에 어떤 부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갈망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의 시선에 머무는 것,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꼭 방언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가.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성공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되는 것은 성공도 복도 문제 해결도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Seeking, abiding, 그 다음에 come and see. 이 본문의 내용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